오는 이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리고 차별하는 것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자로 만드시고 또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처럼 해야 하고, 또 모든 자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들릴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끌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또 9절 이렇게 근거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 여기 보면은 2절에 너희 회당에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로 우리로 치면 이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의 외모,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회인 거 아시죠? 신분이 뚜렷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그러진 않잖아요. 양만 쌍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차별하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절에 있는 대로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나, 또 반대로 남루한 옷차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경우에는 4절의 표현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동시에 율법적으로도 정죄받아 명백하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엑기스로 얘기했죠. 생명의 삶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본뜻, 핵심 조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9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도 위배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연세 드시면 추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막 여기 5손가락에 다 막 금가락지 끼고 아줌마 이거 주세요 막 이게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금가락지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옷은 역시 그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스펙을 봅니다.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냐, 지금 지위가 뭐냐, 직업이 뭐냐, 가문이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져서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제일 전 뚜렷하게 느껴지는 데가 언제냐면 호텔 정문, 그 5성급 호텔. 차를 가지고 엄청 차별해요. 여러분 신라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김선임 목사님 타고 다니는 마티스 딱 타고 갔다 대보세요. 문도 안 열어줘요. 열어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열어주긴 한다고 그럽디다면서도 저 빨리 절 대라고 그래요. 적어도 뭐 세단 해가지고 그랜저급 이상 돼야 뭐 좀 열어주는 신용을 하고 뭐 굽신굽신하지.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아니 그 차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가 뭘 탔는지 누가 탔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도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뭐 모양 뭐 이런 거 보고 다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차별적인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을 보고 그렇게 대우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이죠. 알고 보면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알고 보면은요, 있는 자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니네는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자들이 너를 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재산 가졌다고 집 가졌다고 집주인이라고 얼마나 위세를 떨고 오너라고 사장이라고 얼마나 위세를 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너네들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그것도 교회 안에서까지.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부자 편에 서가지고 대우함으로써 그 부자를 통한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이상한 잘못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사람 외모 보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우대하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라고 생각을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똑같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보기에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보살핌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이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기댈 곳이 없고 그래서 정말 여기 찾아봤는데 여기까지 와서 차별을 당한다면 그거에 어디 가서 기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을 또 역차별도 하지 말고 뒤에 내가 그 얘기 하겠지만 또 있다고 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두 다 100%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이것다 저것다 이게 말하는 것은 명백하게 구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도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집사님, 목사님 보세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아,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이 교회 주차장에 왔다고. 아, 나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또 그 얘기를 솔깃해. 그래? 뭐 이건 또 뭐냐고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의외로 어려워요. 좀 뭔가 잘 입고 오면 뭔가 사람 있어 보이는 거 그럼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허접하게 입고 오면 막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정말 그런 것 같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더불어 함께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외적인 조건 갖고 사람 판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로 살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죠. 그걸 어떻게 뚜렷하게 아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뭡니까?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새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쭉 첫째 둘째 가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혹했어요. 와, 인물 좋지, 기골이 장대하지, 딱이다 이거. 이 사람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 말째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저기 지금 나가가지고 양치고 있다고. 그냥 그 정도 취급하는 거예요. 어린애 취급. 막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애가 소년티가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촌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라고,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을 택하셔서 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다고. 그 이유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쭉 설명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감히 역행해서 세상의 가치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줄로 압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역차별하는 것, 그냥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시하고 높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미워하고 이런 식의 것들은 열등감의 그 발로거든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발을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끼리끼리 그렇게 뭉치려고 하고. 이건 지극히 열등한 저급한 행위예요. 저는 교만과 열등함이라는 것은요,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끝과 끝은 항상 닿아 있어요. 극과 극은 만나요. 교만한 사람, 열등한 아주 그 작은 사람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현재의 위치와 자기 현재의 상황을 이걸 갖다가 부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드러낼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숨길 것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이게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또 여전히 내가 뭐 하나 갖고 은근 자랑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극복 못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진짜로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은 그래요. 저는 옛날에 그냥 무조건 숙이고 무조건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정말 미숙한 거죠. 미숙할 때 그랬어요. 제가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참 좋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럼 겸손이 뭐냐고. 난 도대체 어렵다고. 겸손이 뭔지. 겸손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우 이쁘다, 얼굴 잘생겼네, 멋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수용해 줄 줄 아는 것이. 남들이 뭐라고, 그것도 생긴 거라고. 내가 그렇게 안 생기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보는데 지가 뭔데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겸손해. 자기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 동시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 많이 배우시고 공부 잘하고 우리 정영주 성도가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그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걸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그걸 또 높게 막 평가해 주고 이렇게 이건 우리의 문제고. 그냥 그것을 있는 대로 존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있는 그대로 서로 이게 또 그러기만 하면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는 서로 어떻게 되고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양성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자녀들이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근데 각각 다 얘는 얘대로 예쁘고 쟤는 쟤대로 예쁘고 얘는 좀 그래 공부를 못해. 얘는 또 뭐 돈을 잘 못 벌어. 얘는 또 그런 대로 뭐 이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다 해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어울리고 잘 지내는 거를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를 하늘에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살고 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뒤에도 살고 있으니 은혜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잖아요. 다 그 주제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특히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세상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아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생을 귀하고 의미 있게 꽉 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발은 쟤는 공부도 못하고 쟤는 돈도 못 벌고 얼마나 동창들 가보면 무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생을 관뚜껑 닫을 때쯤 돼가지고 정리해보니까 얘가 잘 산 거야. 얘가 알고 봤더니 나는 내가 잘 산 줄 알았어. 쟤 엄청 마음속으로 무시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쟤는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 씁쓸함과 뒤가 땡기는 게 있어요. 뭐냐? 아, 내가 헛살았구나. 알고 보니 쟤가 더 잘 살았네. 잘 살고 있네 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스도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모습이 훨씬 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뒤집어 버리신다니까, 역전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또 하나 반대로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8절에서 13절까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는 선을 행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더 적극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걸 넘어서기를 원해요. 이건 당연한 거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까지를 선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게 수동적으로 내가 잘못만 안 하면 내가 잘 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것을 넘어서 해야 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서 말한 최고의 법, 예수님 자기 형님이죠. 육체적 형님이에요. 형님이지만 나중에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한 최고의 법, 레위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이웃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냐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긍휼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한다는 거랑 좀 달라요. 동정한다는 거는 좀 다르고, 사람을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는 고수가 됐냐면 인생 철이 났냐면은 남편도 그러고 아내가 그러고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래더래. 전에는 그렇게 미워 죽겠고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래. 불쌍해. 이 정도 되면 이게 좀 뭔가 된 거예요. 아직 이제 이게 실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인간이. 아유, 저 애쓴 힘들게 사는구나 너도.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래도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존중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많고 저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그렇지 모르지만 속은 그냥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저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 됐다. 아유, 이렇게 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 이게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율법은요,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는 율법을 요거 어기면 나머지는 다 어긴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몸에도 다른 영양소가 다 있는데 뭐 하나가 결핍되면은 몸에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럼 뭔가 마그네슘, 칼슘 별거 조그만 미량인데 그게 없으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전체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다 갖췄어도 요게 하나 어긴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어긴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이 된다니까요. 요것만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걸 어기면 나머지 율법을 다 어긴 셈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야고보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긍휼이 이 모든 것을 감싸서 넘어서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 바로 긍휼의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긍휼이 바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감싸게 될 때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고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알고 보면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죄악에 물들어 살던 죄인들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조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봐도 함량 미달의 사람이에요. 성격 못됐지, 죄 짓고 살아왔지,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아왔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함량 미달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얘기 했습니다. 차별이라는 컨셉 주제 가지고 쭉 지금 끌고 왔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라고 말하는 것은 얼굴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의 외모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 보고 판단하는 것, 저 사람의 그 가치를 그걸로 평가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에게 잘 쓰임받는 그것이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차별하지 않는 정도로 끝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을 외적인 조건,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돼, 재산이 어떻게 돼, 외모가 이뻐 안 이뻐, 잘났어 안 났어, 집안이 어때, 이런 것 갖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들어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거나 행세를 하게 하면 그 교회는 끝났어요.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에 성숙한 자들이 미숙한 자들을 돌보는 구조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2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뒷부분 후렴은 안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손에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이기로 이 땅을 붙이소서. 주의 크신 능력
있는 모든 열등감과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함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보시고 그 영혼의 존재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가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주제인이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려는 차별함이 그런 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감시하게 하시고 저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남을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다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직분을 받거나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행사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 가운데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는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 자매 이웃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조차 스스로 못하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고 나갈 때 그 영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법이 뭔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모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